오늘 PPT 올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지 이미 감이 오시죠? 그죠?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죠? 그리스도인에 순종하는 생활, 그리스도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드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말씀과 기도의 생활, 수평적인 관계 뭐예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믿는 성도와 교제하는 생활, 믿지 않는 친구에게 증거하는 생활, 이것이죠. 오늘 증거의 생활인데 오늘 나누어진 유인물 잘 보셨습니까? 예, 하얗죠. 예, 펜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그려보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써보기도 하고 핵심을 표시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은 지난 제가 4년 전에 설문교회 청년부가 청소년부 수양회 때 함께 나누었던 얘기인데요. 증거 생활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그것보다는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하면 그것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증거의 생활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꼽혔죠? 안 넘어가네. 예,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드입니다. 브릿지, 하나님의 다리, 하나님의 브릿지, 하나님이 만드신 브릿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전제,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했을까 안 했을까,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있을까 하면 참 주님을 알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만 할 때요, 길을 지나가다가 한 서너 살, 4, 5살 유치원생인데 두 명이서 길가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말다툼을 하는데 한 명은 이 세상은 말이야, 저 하늘과 태양과 저 산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남자인데 또 한 명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또 한 명은 아니야, 우리 엄마가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대, 진짜야. 또 한 명은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꼬마 아이지만은 이 논쟁이 붙었는데요. 이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미 한 20, 30년이 지났는데 아마 40대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연령이 되어도 이 논쟁은 사실상 그 논쟁을 통해서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때문에 저희는 분명 하나의 전제가 필요한데요. 세상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고는 얘기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물론을 이야기하고 합니다만은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감동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이 아니고 과학에서는 우주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무한한 시간과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끝없는 공간의 총체가 우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질. 또 뭐가 있어요? 공간. 시간과 물질이 있는 그 공간이 우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뭐 맞는 얘기겠죠. 예전에 이제 저희는 동양권에서는요, 우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천지라고 하죠. 천지 빼깔이다. 엄청 많다. 우주, 만물, 우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위에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하늘이고요, 땅은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공간과 물질과 또 뭐가 있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속에 공간과 물질이 있는 상태가 우주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1절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는 뭐예요?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뭘요? 공간과 하늘과 땅을, 물질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상태 속에서, 아메바가 아니고요, 물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속에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은, 천지는,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조의 시간들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우주를 만든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우주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천지인입니다. 시공 속에 인간을 주시고 그 인간이 이 우주를 관리하고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창조했어요. 동물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1000년 전에 여우가 살던 땅 속에 있는 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우가 살고 있는 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1000년 전 인간이 살던 집과 지금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인간은 이성이 있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들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길을 가는데 강아지가 달려와서 갑자기 제 발목을 탁 깨물고 나서는 막 도망칩니다. 나중에 이 강아지가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발목을 보고 이게 족발인 줄 알고 깨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강아지가 있습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내가 잘못 보고 실수했습니다. 인간은 달라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실수하면요, 뭐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못해도 마음속에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인간과 동물과의 한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원숭이가 살고 있는 섬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인간이 오지 아니한 그 섬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원숭이의 섬과 정글 속이나 어느 문명이 닿지 아니한, 외부의 문명이 닿지 아니한 어느 섬에 토착인이 살고 있다고 했을 때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신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글을 가보고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수많은 전 세계 지역을 구석구석을 가보아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세에 대한 염려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성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고 또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만드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요,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요, 인간을 축복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 세운 이 만남, 교제였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의 모습이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인간이 밑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속에서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죄가 왔습니다. 죄의 속성은요, 분리라고 했죠. 이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죄는 내 속에 왔을 때에
나에게도 이웃과도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파괴시켜 나갑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켜 나갑니다. 이 가운데서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지은 자를 뭐라고 하죠? 예? 저희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 모든 인류와 인생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6장 23절 속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죄의 결과, 죄인의 결과는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죽는다고 하는 건 뭐죠? 과다출혈, 암에 의해서, 교통사고에 의해서, 심지어 호흡 곤란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의학에서는 이야기하겠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실제적인 죽음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가는 것. 다시 여기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왜 분리됩니까? 죄 때문에. 죄의 속성이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에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인간은 두 번째 뭐예요? 다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또 전주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아버님이 102세인데요. 어제 접신하셨어요. 100살 넘어도 죽어요. 예. 인간은 왜 죽습니까? 병이 들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근본적인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영혼이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속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걸 그 다음을 몰라요. 뭘 몰라요? 심판이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결과에 의해서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다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이 심판 다음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네? 아까 죽음이 사망이 있었는데 왜 또 둘째 사망이 있느냐? 오늘 성경은 둘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도 분리입니다. 두 번째 분리는 뭐냐면요, 심판받고 나서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와 분리되어지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죽음 심판 이후에는 마땅히 가야 할 것이 오늘 둘째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금방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죄에 해당되십니까? 나는 이런 죄가 전혀 없다고 하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겠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있고 심판이 있고 마지막 진정한 영원한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야 할 결국이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 66권 속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것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찾죠. 그래서 첫 번째 뭐죠? 종교적인 것들을 찾습니다. 종교적인,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금하고 열심히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좋은 거죠. 그같이 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열반될 수도 있고 해탈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 종교를 통해서 결국에는 뭐야?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추락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티벳에 다니다 보면 저희는 다닐 때 물론 차를 몰고 다니는데 가끔씩 이제 갈 때마다 보게 되어진 게 뭐냐면 오체투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천성에서 이 라사까지 한 2-3천 킬로가 돼요. 그걸 몇 개월 동안 오체투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몇 명이 꼬마 애들도 가요. 10몇 살 되는 애들 서너 명이 가고 부모는 뒤에서 이제 가면서 음식이나 이불 뭐 이런 것을 노숙할 물건을 챙겨서 가는데요. 한번 엎어지면요, 그냥 앞에 그냥 엎어져서 오체투지하는 게 아니고 다이빙을 합니다. 쫙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미끄러져요. 여기 이제 나무판 같은 걸 붙여가지고 미끄러지고 이 몸에 사지와 함께 이마가 이 바닥에 닿습니다. 그래서 오체투지를 하는 것인데 며칠 걸리겠어요? 왜 그것을 하겠습니까? 학교도 안 갑니다. 계속해서 그것만 하면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라사에 몇 번 올라가느냐, 몇 번 방문하느냐, 그게 영광이고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덕을 쌓고 공덕을 쌓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이와 같은 종교가, 이와 같은 행위가 인간이 내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것이 구원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공자나 많은 사상가들도 마찬가지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 속에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안 넘어가죠?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하여서 길을 만드십니다. 다리를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브릿지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방법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나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사용했던 예화이긴 한데요. 어느 인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40년 전 이야기죠. 벌써 한 선교사가 인도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선교사의 집에서 이 친구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은 거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신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냐. 인간이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서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이 힌두교이고요, 불교의 신앙인데 이미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나는 안 믿겠다. 나가다가 이제 앞을 조금 나가다가 밭에서 이 밭을 쟁기를 이제 끌고 있는 노인 부부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앞에는 소가 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제 보니까 소가 이제 끌고 오는 그 길 쪽 앞쪽에 한 수십 미터 앞에 보니까 개미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개미 집이죠. 개미가 사는. 인도 개미는 좀 큰가 봐요. 어쨌든 막 큰 개미 집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개미가 신인데 소도 신이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소가 와서 이 개미 집을 뭉개게 되어지면 지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개미 집도 파괴되어지지만은 많은 개미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개미에게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제가 뒤에 지금 소가 오고 있다고, 소신이 오고 있는데 당신들 빨리 도망가시라고 막
바람을 불기도 하고 또 고함도 쳐보지만은 개미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손을 가지고 막 흩어보지만은 여전히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때 이 청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이 개미에게 이 위급한 소식을 전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무엇을 떠올리냐면 만약에 내가 뭐가 되면요,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미의 말로 개미에게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느냐, 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말로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같이 살다가 죽임을 당하셨느냐 하는 그것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그 길로 다시 선교사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영접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복음 전가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위치, 신적인 능력과 보좌와 영광을 팽개치고 인간의 낮은 곳에 찾아와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마땅히 인간이 죽어야 되고 인간이 그 죄인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형제자매님들, 친구들 중에서 좋은 친구 많죠. 또 남친도 그 여친도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죽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있지만 그 친구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위해 죽는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 내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인간이 되셔서 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신성을 가지신, 인성과 신성을 구비하신 주님께서 무죄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무죄한 보혈의 피로서 죄 있는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값을 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속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내 방법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석가도 감히 말을 못하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문제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의 내세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느냐라고 석가가 이야기를 하죠.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예수님만이 당당하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이 있을 것이고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당차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그와 같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이루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습니까? 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아들을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예수님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 가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뭐예요? 예, 영생. 두 번째는 뭡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영생, 예스. 심판, 노입니다. 그 다음 건 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이 없습니다. 노입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였을 때 내게 주어지는 약속이고 축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인생의 내 존재의 목적과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 가지가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죄인이 아니고요. 더 이상 사망을 당하지 죽긴 죽지만은 사망이 두렵지 않고요.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아도 주님이 심판하시니까. 또한 둘째 사망도 저희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어떻게 믿느냐? 자, 믿음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속에서 보면 뭐라고 했죠? 영접하는 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누군가 노크를 합니다. 요즘은 아무에게나 문을 열지 않죠. 그죠? 택배 왔어요 해도 밖에서 보고 가고 나면은 이제 물건을 어쩌는데 누가 노크를 하면서 내가 아무나 열지 않는데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죠? 누구에게 문을 엽니까? 내가 신뢰하는 자, 내가 믿는 자. 강도가 아니죠. 가족이나 내가 잘 아는 자. 이것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그분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내 마음에 보좌에 내가 앉아 있고요. 내 삶은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안개 속에 있는 이런 모습이고 주님은 십자가로서 표시되어 있죠. 내 마음 밖에 나와 관계없는 존재로서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존재에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내 삶은 주님이 내 왕좌에 앉아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은 균형 있게 되어지고요. 나는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그분을 초청하고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어떻게 초청합니까? 어떻게 해요? 네, 나와야 되는데 듣고 믿는 건데요. 기도입니다. 눈을 뜨고 하든지 눈을 감고 하든지 어쨌든 말로써 또 말을 못한다고 마음으로 그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지금 내 현실 속에 지금 내 상황 속에 주님이 아직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을 초청하고 영접하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영접 기도를 잘 몰랐어요. 대학을 가고 신학교 저는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사역일을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냐? 나 예수님 믿는데 영접은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내가 거듭났다 중생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기억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학생 이제 신학대학 1학년 때 주님을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서 정식 영접하고 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능력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흘리신 그 피와 그 은혜와 그 구속의 능력으로서 나의 죄를 없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을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모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영접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을 믿고 내가 주님에게 헌신하고 주님에게 내 마음과 심령과 시간을 맡기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겠고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형제자매님은 다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 속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아니면 긴가민가한 분 계십니까? 과거의 것은 다 이제 있고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후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과거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의지를 내 마음을 다하여 모시지 못하였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마음속에 주님, 우리의 삶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맞추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 그 찬양 안 하셔야 됩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네.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내 능력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내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 옮기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현실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저희가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죠? 물론 안 믿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하였고요.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 편에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의 죄와 사망과 심판과 모든 것은 이제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그곳으로 회개할 수 없고요, 이미 주님의 편에 건너와 있는 나의 존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면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뭐죠? 죄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악함, 삶의 모든 것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고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니 이제는 뭐예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위기 속에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의 태도가 이제 바뀌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뭐예요? 의인이에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였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꼬집고 찔러도 나는 이미 죽었죠. 죽었으니까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여겨야 하고 믿어야 되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자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오직 의인은 뭐 가지고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들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고 사망의 죄와 정죄의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면 예수님이 소유한 것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소유하고 받은 것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속에서 나와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 것이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과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중에 순별 모임에서 순장님들께 얘기합니다. 난 순별로 오늘 이제 종이를 이렇게 했죠, 그죠? 만드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백지 가지고 전도합니다. 백지가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줄을 꺼면서 글자를 쓰면서 그러면 상대방이 계속 이것만 보게 돼 있어요. 딴 거 못해. 그러면서 설명을 계속 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5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요, 30분 만에 할 수도 있고 1시간 넘게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숙달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순모임에서 1대1로 짧게 한 5분 10분씩만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숙제는 형제자매님들께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내가 전도해야 될 친구,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하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일까? 누구에게 이 이야기가, 이 복음이 내가 다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있죠. 정 없다고 하면 믿는 친구라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전하세요. 저는요, 중국에서 하면 매일 5명의 복음을 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도 못하지만은, 근데 중국인들은 해요. 또 주변에 5명 만나가지고 막 복음을 막 그리지 않아도 말로 쓰든지 해가지고 매일 5명.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나 지금은 환경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친구나 형제, 이미 믿는 형제라도 자매라도 다시 한번 복음을 소개를 하십시오. 내가 살고 그도 살고 같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그 행하심, 이 복음의 사역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생명이 되어지고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이 증거의 생활, 삶이 내 속에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한 금방 내가 한 주간 사이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전해야 될 친구를 주여 기억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 하나님의 다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와 아버지 인생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셨지만은, 하지만 저의 삶 속에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에 대한 열망과 뜨거움과 복음의 확신이 없었어. 내가 가진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새로운 힘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한 주간 내가 만나는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 믿는 성도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요 진실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지극히 적은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영적인 운동, 복음 증거하는 것을 꺼려하고 부끄러워하고 담대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분명한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믿고 주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캠퍼스를, 이웃을, 가족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여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두지 마시고 저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하시며 그 형제와 자매, 그 친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의 삶들 속에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순종하며 나누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상주서문교회 청년부 회원들과 이제 참여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